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가고 추적했던 조선 왕조실록처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한 책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과 행적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여긴 자료들을 취사 선택해서 구성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자료들을 취사 선택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행적들이 더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는 목적 아래 신중하게 선택된 자료들인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일단 마태복음을 쭉 통독해온 독자들로 하여금 질문 하나를 던지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우리에게는 거라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갈릴리 동편 이방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본문 바로 전장인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태가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지근거리에 또다시 중풍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8장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아주 잘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8장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마태는 9장에 또다시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마태가 9장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마태가 볼 때 9장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을 아주 잘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다. 이 정도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것일까요?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면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기록 의도를 찬찬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마태의 기록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본문이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시작될 논쟁들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서기관들과 죄의 사함에 대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단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지요. 그 다음 단락에서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 논쟁을 벌이십니다. 논쟁과 관련된 이 세 단락을 이끌어가는 대표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제가 화면으로 세 구절을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근처에 있는 구절들인지라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4절, 11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저 어찌하여라고 하는 문구에 펜을 가지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에 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역시 어찌하여의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역시 어찌하여의 밑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논쟁 단락을 봤는데 다 무슨 문구가 나옵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지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문구가 이 논쟁 단락을 이끌어가는 문구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세 논쟁 단락을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두 단락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에 의해 논쟁이 촉발되는데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논쟁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 본문에서는 어찌하여라는 이 논쟁 촉발 문구를 누가 꺼내냐면 상대편에서 먼저 꺼냅니다. 상대편에서 예수님께 어찌하여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누가 먼저 시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말씀만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적개심을 촉발시키셨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죄 선언은 예수님 당신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으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열심 분자들이 격하게 반발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갈등과 분쟁 상황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흔히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의 치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아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런 해석이 치유와 논쟁이 얽혀있는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까지 잘 설명해주는 해석이다 싶지는 않습니다. 치유와 논쟁이 얽혀있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이 곧 치유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이 사죄 선언이 곧 치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 구절은 죄 사함 선언과 치유 선언의 경중을 따져보라는 의미의 말씀이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죄 사함 선언이 곧 치유 선언이고 치유 선언이 곧 죄 사함 선언인데 표현의 차이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지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의 사죄 선언이 곧 치유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파라리티코스는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비된 사람의 치유를 위해 사죄 선언을 하셨고 그 사죄 선언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마비시킨 원인이 바로 그 사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죄책감이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은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를 보시고 그에게 사죄 선언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단순한 치유 이야기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 뿌리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 그 정도의 의미로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어져갈 논쟁 이야기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본문을 그리 단순하게 해석하고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숨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뒤에 깔려 있겠다 싶은 것이지요. 살펴본 대로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이 중풍병자의 마비의 원인이었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논쟁 이야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것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논쟁을 먼저 촉발시키셨다는 사실을 통해 이 중풍병자의 마비 원인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무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을 보시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엘리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에 빌붙어서 종교 권력가들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도권 권력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민간에서 그들 나름의 성경 해석으로 종교적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높은 자들, 가진 자들을 위시한 이른바 기득권층을 위한 성경 해석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에 나오는 정결예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철저히 구분하고 구별했는데요, 그 종교적 구별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로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양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여성은 생리기간 동안 부정하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은 여성이 생리기간 동안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성관계를 갖기에 부적절한 때를 맞이한 여성을 남성의 무분별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즉 레위기 15장의 규정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약자 보호 규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누적된 결과 이 규정 안에 담긴 상대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취지는 사라지고 사람을 구분짓고 구별짓는 용도로 그 규정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공동체에서 유력한 자리에 있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리를 하는 여성들과 잠깐이라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그렇게 이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그 당시 생리 중인 여성을 따로 격리할 만한 넉넉한 공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층민들은 거의 대부분 한두 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식구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하부 도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쪽방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집들이 밀집해 있어서 일종의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리 중인 여성을 격리할 별도의 공간이 없었기에 부정을 피할 방도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비단 여성의 생리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열악한 위생 여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지라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부과했던 정결법 기준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은 그러한 구조적 여건을 지닌 대다수의 하층민들을 이른바 부정의 굴레 속으로 밀어버리는 잔혹한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아주 혹독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그 부정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삶의 전반에 걸쳐서 부정의 요건들이 널려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부정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 부정의 기간을 벗어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하층민들은 제사를 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부정한 채로, 계속 죄인인 채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자의식, 이렇게 평생 부정한 채로 살다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중풍병자를 붙들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 체제와 그 종교 권력을 강화하고 재생산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했던 종교 엘리트들의 성경 해석이 이 중풍병자의 심신을 마비시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하층민들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뜨리는 당시의 정치, 종교, 사회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상층부를 차지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고 유포시킨 사회적 통념들의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 곧 수많은 사람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당시의 부패한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불의한 구조의 노예가 되어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곧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감격적으로 읽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댔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하라고 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 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로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옥죄는 죄책감이 되어서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증오의 늪에 빠져버린 한 여학생을 향한 김규혁 부장판사의 따뜻한 목소리처럼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암울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온 몸과 마음이 마비되어 버린 중풍병자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한 번 더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개역개정에서 작은 자라고 번역한 헬라어 테크노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용기를 내라입니다. 저희 집 막내인 하진이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울고 있으면 제가 달려가서 제 아들을 안아들고 이제 괜찮아 라고 달래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생을 죄책감에 짓눌려 살다 온 몸과 마음이 멍들어버린 그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아들아 괜찮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문장의 시제가 수동태인데 이런 구조의 수동태 문장을 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다 그렇게 부릅니다.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예수님께서 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테크논 곧 아이야라고 부르신 것은 평생 부정하다 손가락질 당하며 평생을 지옥 자식처럼 살던 그 사람에게 너는 지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을 얽어매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여 있진 않습니까? 어렸을 적 들었던 폭력적인 언어가 평생 트라우마처럼 그 마음에 새겨져서 그 부정적인 말에 지배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깊은 열등감에 빠져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잣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은 나 자신, 주변의 과도한 기대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조바심을 느끼는 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범하는 실수와 잘못 앞에 스스로에게 실망한 나머지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여 안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계시는 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짓눌려 계시는 분,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겨우 숨만 쉬며 죽지 못해 살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품에 안으시고 아들아 괜찮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 죄책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 중풍병자처럼 살다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는 자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쏟아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얽어매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따뜻한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된단다.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김기혁 판사가 한 여학생에게 외치겠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신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모든 죄짐을 우리 주님이 지셨기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십시오. 누구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다시금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용기 있게 일어나 주어진 일상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죄짐과 그로 인한 죄책감의 굴레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혹여 우리 중에 여전히 깊은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실패한 과거에 매여 거기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마치 영적 중풍병자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혹여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